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발 씻어주는 것, 이렇게 제목이 달렸지만 사실 오늘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이 그 이야기가 아닌가, 말씀이 아닌가,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린 발 씻는다는 뜻이 뭔가, 의미가 뭔가,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지금 늘 이 발 씻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예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중요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어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 다시 말해서 말씀이 영생이라. 이 성경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었던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영생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말씀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먹고 살라고 자꾸 성경만 붙잡으려고 하나. 근데 성경을 붙잡으면 먹고 사는 게 생깁니다. 성경에 일하라고 하니까요, 일해야 되죠. 붙잡으라면서,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성경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제일로 생각해야 되고,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일을 안 해도 될 때가 있고, 또 적게 하고, 또 혹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해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 일 저 일 많이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에 안 잡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 또 당신은 이 일 저 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안 읽래, 그러면 영생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봐야 나한테만 잘못이 되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듣고 읽어야 되지, 남이 안 들른다 그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의 말씀으로 세운 나라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런데 자세히 들어가서 봐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전쟁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전쟁이 달라요. 목숨 걸고 잠 안 자고 합니다. 죽는 거 겁 안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하나가 돼서 힘을 합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 아닌 데는 목숨을 걸고 해렘하는 거죠. 남기지 않고 다 없애는 거. 그런 말씀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뭐를 잘 알아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거기는 가짜다. 이 가짜도 있어야 됩니까? 가짜도 있어야 가짜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진짜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저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실 때
너희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보다 우리 개인적인 이스라엘이 뭐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진짜로 부끄럽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남이니까 말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말씀은 오직 영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1절 읽어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느끼거나 잘 읽혀지지 않거나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누가 읽어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갔느냐, 그것은 사람마다 깊이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오늘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6월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될 이 6월절, 마지막 6월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이 말입니다. 전에 내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에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될 줄 알았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전에는 몰랐나? 그 전에도 그냥 말씀에 순종했지, 이제 내일 모레 죽을지 그건 몰랐던 거죠. 이제 알았던 거죠. 이젠 죽는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뭘 알았다고 하냐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몇 가지 예가 있긴 합니다. 내 장례식을 준비해라 이래 놓고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떠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사고로 죽는 사람은 모르죠. 그리고 병으로 죽는 사람도 의사한테 자꾸 물어보죠. 자기는 잘 모르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떠나갈 때 됐다 이런 게 알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보내주신 아버지가 보내준 곳으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셨다 이 말은 사망했다 이런 말이지만, 믿는 자가 돌아가셨다 이 말은 소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초청장을 받아서 하늘로 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돌아가셨다 이래도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셨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은 성경, 한글 성경 여러 가지 똑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한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도 다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죽은 뒤에 또 사랑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또 살리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하나님께 맡겨진 양, 제자들,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거는 의심인데, 그거는 자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맡겨진 양이 아닙니다. 의심하면 자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의 사람은 사랑하는데 영원히 끝까지 사랑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아직 남아있는 시간도 많은데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는 것까지 지금 미리 썼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맡겨진 양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을 했는데 내일 죽는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일 죽는 사람이 오늘 네 하고 싶은 게 뭐 있냐? 제자들 발 씻어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랐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2절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벌써, 이 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돼 있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이 시몬이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한 80개 정도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이 그런 시몬의 아들 가롯은 가롯이라는 동네 사람입니다. 근데 어딘지 모릅니다. 가롯이 유다 때문에 동네 이름을 버려버렸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여기가 가롯이야 이러고 막 했을 텐데 유다가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기록되는 바람에 가롯이라는 동네는 유다 때문에 이름을 다시는 못 쓰게 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내가 그때 있었다면 예수를 팔 생각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거나 배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데 사실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 그럼 가룟 유다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쓰임 받는 대로 쓴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처럼 쓰려면 어떻게 쓰면 유다처럼 쓰이게 됩니까?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 돈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돈을 엄청 신경 써서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애를 쓰고 또 남들 모르게 숨겨놨다가 비상금으로 쓰려고 숨기고 또 이렇습니다. 혹시 비상금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마귀가 유다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팔려는 생각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고 이 오늘 13장 27절에 가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해준 거지 특정하게 유다를 찍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유다 네가 할 일을 해라는 거죠. 이 유다는 열심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네가 할 것을 해라. 근데 예수님이 유다가 왜 죽었다고요? 왜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 팔아서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를 안 믿어도 나를 비방하고 안 믿고 해코지하고 막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죄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건데 유다는 지금 예수님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만약에 목을 매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이 12제자 중에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예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마태는 계산을 잘하는 제자였지만 유다는 그보다 월등히 뛰어나는 돈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왜 생각이 안 난다고요? 생각나면 안 죽죠.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도 더 유명한 베드로보다도 더 큰 제자가 됐을 텐데 생각이 안 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생각이 안 납니까? 오직 돈 이러니까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를 파니까 30세겔밖에 안 주네. 이게 뭔 말이야. 나는 큰 돈 벌 줄 알았는데 그거밖에 안 주네. 그러면서 그 돈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야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허무하다. 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것 때문에 죽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돼요? 세상에 너무 빠져있고 계산이 빠르고 이렇게 하면 말씀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울 때 생각이 안 나고 죽어버립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뭐 좀 유다한테 좀 깨우쳐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집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유다가 애를 썼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사망했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이 허락만 해준 거죠. 나머지 하나님이 다 이 배신하는 자 만들어주고 고발하는 유대인 만들어주고 십자가 다는 이방인 로마 사람들을 주고 그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냥 그때 당시에 뭐 알아서 각자 역할을 해라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거죠. 당시에는 제자들이 유다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몰랐어요. 나중에 딱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돌아가서 처음부터 안 났으면 더 나을 뻔했는 유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 중에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 말씀에서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뭐를 자기 손에 맡겼다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권한을 전부 다 예수에게 줬다는 거예요. 별자리도 옮길 수 있고 없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모든 권한을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다 줬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빈틈이 없어요. 이 말씀이 뭐 잘못됐거나 이런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라고 하는 말은 다 맡긴 거지만 또 요것만큼은 지금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처음부터 알은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알은 게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소천합니다. 이 소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소천합니다. 같은 소자인데 초대할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게 소명을 받은 자고, 이 소명 받은 자는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해 가지고 하늘로 가셨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했지만 믿는 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건 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녁 잡수다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종은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바깥에서 있다가 주인 밥을 다 먹으면 그 치우고 나서 밥을 먹는 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건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밥을 먹다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명령으로 명령하기 위해서 이제 종의 모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종의 모습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5절 읽어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뒤에 성경을 다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한번 씻으면 다시는 안 씻는 게 아니라 날마다 씻어야 되는, 이 일상생활에서 늘 고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거를 발을 씻는다, 정결하게 한다. 죄 지은 게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사함받고, 또 그러고 잘 모르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생각해 주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또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주고, 이거를 발 씻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닦는다는 것은 뭘까요? 수건으로 닦았으면, 발을 씻어줬으면 이제 깨끗한데 뭐 발을 왜 닦아줘요? 발을 씻고 물을 안 닦아주면 다시 오염이 됩니다. 깨끗하게 닦아줘야 맨 땅을 밟아도 덜 오염이 됩니다. 그 닦는다는 얘기는 정결함에 대한 인칭, 네가 정결하다 하고 도장 찍은 거, 수건으로 딱 닦아주면 이제 발이 깨끗한 거죠. 그게 마무리죠. 그게 응답이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나병이 다 나았다, 그럼 이제 아무나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 나았으면 제사장에 보여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라 이러면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나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 그 사람이 아무나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이 닦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항상 정결하게 하고 닦고 말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6절 읽으면 그게 그 말인지 알게 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발 가져와 이러면 발 딱 내놓고 씻어주고 가 이러면 가고 이러는데, 베드로는 반장 아닙니까? 이 대표해가지고 할 얘기를 해야 되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베드로 니는 왜 그거 안 물어봤나? 아 맞다 이러면서 나중에 물어보는 것보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모를 텐데, 베드로의 이 혈기왕성한 그 주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물어봐도 베드로가 다 물어볼 거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베드로 다 물어볼 거야, 이런 거예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잘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으면 됩니까? 이러니까 맞다,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마다 거꾸로 가르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금식 안 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마라. 왜요?
지금 잔칫날에 금식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그렇지만 신랑이 뺏기는 날이 올 텐데 그 뺏기는 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금식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아니 사람을 초청해 놓고 우리 금식이야 이러면서 그 안 먹고 있으면 그 손님이 먹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도 이상한 게 없는데도 가르쳐 주는 게 바리새인하고 다르고 달랐던 거예요. 그 정죄도 안 하고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오직 은혜로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세례받자마자 설교하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있느냐? 이 복이라는 것은 부자고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억울한 사람이 천국이 자기 것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하고는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인도 바깥의 사람하고 구별이 다 안 되고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더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만은, 설교를 잘못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양 강좌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에 의한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 성경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화를 안 하면 못 알아듣고 예화를 하면 재밌기는 한데 성경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이 뒤에 나중에 알아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돌아가는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배신했을까? 왜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딱 돌아서는가? 이상하다. 고민되고 걱정되고 이렇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게 기록된 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앞으로 성경 쓸 수 있습니까? 성경과 같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성경으로 채택될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쓰는 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용하면 아무리 바보 천치 같은 것에도 그게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 이후가 언제가 이후일까요? 자기 몸을 내준 후에 알게 됩니다. 자기를 배신한 자와 자기를 죽인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줍니다. 자기를 배신한 자는 가룟 유다고 죽인 자도 본디오 빌라도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2026년에는 알리라. 8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하고 상관없다. 안 씻어주면 네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이 베드로는 뭡니까? 아무리 뭘 가르쳐 줄라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입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그 주님한테 발 씻어 달라고 떡내 놓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세요. 그게 뭔 뜻입니까? 내가 다 알아들을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알아듣게 되는 거죠.
뭐 금방 뭐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또 깨닫고 그 베드로가 깨달은 게 또 빨라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뭐 그러죠. 깨닫게 하는 것은 별것 다 깨닫게 해요. 닭도 베드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유럽에 가면요, 닭을 그 관광객들한테 많이 팝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베드로의 닭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닭이 베드로를 정신이 뻗득득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그 건들면 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 닭이 그런 거를 많이 파는데 우리는 별로 닭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사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닭을 잘 사가요. 그 설명을 듣고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우리 집에도 갖다 놨다가 삑삑삑 하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자 이러고 갖다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반장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을 제일 많이 해야 돼. 다른 사람 보다가 비교가 안 되게 많이 해야 돼.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다른 사람보다 너 더 많이 사랑하냐 이 말이야. 네가 나한테 최고를 많이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만은 어쨌든 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말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럼 내 발만 씻지 말고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안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관계가 없다 하니까 그럼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씻어주는데 남들은 발만 씻었지만 난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 대단하죠. 근데 이 욕심이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나는 십자가 무서워서 그 담고 싶어도 안 할래 이러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있으면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준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빠지고 이런 어려운 구절이 있으면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부정해지는 일상의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씻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노라 이런데 그게 발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몸은 손과 머리를 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몸은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손을 항상 씻고 아무리 손이 더러워도 발보다는 깨끗합니다. 이 손으로 기어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발로 기어 다니니까 그건 중동지방이나 항상 흙이 있으니까 손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게 발 씻는 물 대접한 게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진창이 있고 진흙이 많고 길이 맨들맨들하고 이래서 그렇게 발이 덜 더러워지지만 거기는 바람이 불고 항토 바람이 불고 이러기 때문에 발을 제일 먼저 씻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부정한 발을 날마다 씻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손과 머리는 이게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목욕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는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 없고 그러나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 읽고 서로 나누고 그 상대방을 말씀으로 정하게 해주시고 내 일을 상대방이 말씀으로 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지금 제가 뭐 9절까지 읽으면서 손과 발이 어떤 거고 머리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욕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택함 받은 자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구원받은 자인데, 그게 하나님의 식이죠. 하나님의 식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으면 창세 전부터 믿은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면 창세 전부터 불신자로 택함 받지 못한 불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오직 현재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어요. 난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혹시 나중에 안 믿을지 몰라 이런, 그건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창세 전부터 구원받은 자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룟 유다 보고 얘기한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게요. 이건 안 됩니다. 그건 네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는 하지 말고 오늘 있는 회개, 날마다 하는 거, 그거를 말씀을 입각해서 서로 나누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절 얘기는 가룟 유다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자기를 팔고 자살할지, 이건 파는 건 알았지만 자살할지는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내 말이 생각이 안 날 거다. 그런 걸 이미 알고 안 나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자기도 죽어버리는 거죠. 죽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이 가룟 유다에게 허락을 하는 거죠. 미워가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래서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하다, 부정하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창세 전부터 믿기로 작정된 있는 것처럼 안 믿기로 작정된 자도 창세 전부터 그랬다. 12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게 뭡니까? 발을 씻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은 겁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은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있죠. 교회에서만. 그래서 이 말씀이 감동받은 사람이 또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 발 씻어주고 이러다가 아고만 있는 대로 해 그냥 하지 말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지 발 씻어주는 게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일반 사회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 학교. 근데 아버지 학교 이런 거는 교회하고 세상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적절하게 하는 게 아버지 학교인데 발 씻는 거 나오고 아내에게 편지 쓰는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외형적으로 하는데 그때는 은혜 받죠. 이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스페인에서 온 그런 기독교 행사가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 가면 막 감성을 막 이렇게 부추겨 줍니다.
아침에 나팔 부는 소리 들려주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환상적인 길을 걷게 하고 막 비밀스러운 그 충격을 막 주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걸 일주일 동안 하고 3일째 이제 돌아오는 그런 행사들을 돈 주고 하는데, 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 씻어준 이 행한 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사실은 너희가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꼭 선생이라는 말, 주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다른 말 하려고 그래요. 다른 말. 이게 뭐냐면 주인이 돼가지고 종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이 말은 제자로서 제자에게 선생으로, 종에게 주인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니까 맞다. 내가 주인이고 선생이다.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너희의 제자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종의 주인이 되었는데, 그 발을 씻어줬으면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끼리 발 씻어주는 거 어렵겠냐 이 말입니다. 어렵겠냐? 할 수 있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 나누는 겁니다.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설교하도록 내가 들었는 것처럼 너희들끼리 서로 설교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설교라고 해가지고 장황하게 뭐 교단에 서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참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나누는 게 하바루타. 그렇게 하려면 더 낮아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아니야 이러고 막 야단친다든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다든가, 그건 높아져 있는 거죠. 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남의 말을,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아 급하니까 내 말하고 갈게 이러고 가버리고 말해놓고 가고 이런, 그게 아니고 더 낮아져서 그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게 낮은 자세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건데, 뭐 오리를 가자 하면 나 오리를 갔어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자 했어. 그러니까 오리를 갔다 와가지고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게 발을 씻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해주면서 욕먹을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종으로서 이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더 낮게 모르는 자세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해주는데, 나눔하라 그러면 자기 얘기만 먼저 하려고 막 이런 그 많이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낮춰라 이 말인데, 그거를 오늘 지금 다른 얘기로 바꿉니다.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바꾸는데, 그냥 빨리 읽으면 14절과 15절이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서로 그렇게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거는 명령이지 그냥 하면 좋다 이게 아닙니다. 16절 읽어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주인이 발을 씻어줬다고 해서 너희들이 주인과 종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절대로 안 그렇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또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 농장 주인 비유할 때 말하잖아요.
어쨌거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이 낮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너희들은 더 박대를 받을 수도 있다.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할 거다. 그게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를 박해했으니까 나의 제자들이 박해를 당해야 될 거다. 반드시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른 복음에서는 나를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에게는 그런 소리를 안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대왕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너희들이 각오해라 이 말입니다. 아니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거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주인만 시켜줘 봐요. 종 불러와가지고 내가 발 씻겨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돼야 된다. 네가 능동적으로 발을 씻으려고 막 사람 오라 해가지고 강제로 씻겨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선생으로서 씻어준다 이게 아니고 완전 피동이 되라. 이게 능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줄 때 능동이 되지 말고 피동이 돼야 되는데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능욕을 당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가지고 제일 낮고 낮은 뭡니까? 아주 천한 가장 죄가 많은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은 세상 사람들의 복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이죠. 이 세상에 세상 복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이라. 억울하고 불쌍하고 그런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억울한 사람이 천국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높은 사람으로서 낮은 대접을 받을 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와, 불신자들은 아주 싫어한 복이죠. 나는 그런 복 주려면 교회 안 갈래. 그래서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신자들은. 그런데 기독인은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모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서러움과 억울함이 다 해결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비교복이죠. 비교복은 뭐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나는 무조건 행복합니다. 그런데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들의 배우자들이 잘 나가면 돌아와서 부부싸움 하는 거죠. 그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엉망진창이 돼. 내가 학교 다닐 때 걔보다 훨씬 잘했는데 걔는 어떻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비교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비교할 때 누구를 비교하냐? 내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를 할 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쳐 주셨지만 예수님처럼 아주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견딜 수가 없죠. 왕으로 대접해봐도 부족해가지고 이거 뭐 왜 이따로 해? 너희들은 왕을 뭐로 모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괴수로 죄 중에 괴수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이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이틀 연거푸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의 믿음은 예수님 외에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12제자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탄이 들어가는 걸 허락하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지난 후에는 구원받은 자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도 자살해도 괜찮습니까? 이런데 그거는 성경 묵상해 보면 다 압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좀 심하지 않나요? 이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후에 구원받은 자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무덤이 열리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보기도 한다. 질문합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팔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 팔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발 씻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부하에게 종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 왕에게 그렇게 천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닥치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수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